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면 요나단은 전쟁의 현장에 진입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게 되는데 수많은 적군 앞에서 두 명이서 공격을 감행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징, 그 표징을 보여주셨고 두 명이서 적군과 전투를 했지만 온 블레셋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큰 떨림을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고 각주를 붙여놓았는데 이 전쟁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표징을 보이시고 구원한 전쟁이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이 병기 든 자와 단둘이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모습이 지나치게 무모해 보이긴 했지만 요나단이 행한 그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떨림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사울의 군대가 듣고 난 후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사울은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는 지시를 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하겠다라는 사울의 의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원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에봇을 말하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었던 도구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쟁터에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다소 황당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변화입니다. 그는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몰락이라는 치명적인 선언을 받은 뒤였는데 그 후로부터 점점 신앙의 모양과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부 맡기며 나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형식들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덮어보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이 처음에는 전쟁터 한복판에 전쟁 중에 그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보면 사울은 뜬금없이 그 전쟁을 감당해야 될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언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맹세까지 하고 맙니다. 원래 사람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그 표현이 또한 마음이 극단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의 지도자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미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삼가해야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절대, 결코, 단연코, 죽어도 같은 표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모든 것에 여지를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갑작스럽게 자기가 원하던 방향으로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화를 내고 이를 그르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극단적으로 금식을 선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가 넣은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맙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금식령과 또 저주 맹세를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숲으로 들어갔을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꿀을 먹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지만, 그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맙니다. 아버지가 말한 금식을 어기고 그 저주 맹세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 달디단 꿀을 먹으니까 금세 그 기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언해버리니까 먹지도 못한 채 무기를 들고 적진 앞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육간에 너무나도 기진맥진한 상태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의 리더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놓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본문 32절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아멘. 지금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을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도 허기가 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9장 4절에서 주신 말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는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이 죄를 공동체 전체가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는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빠진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이 계속 강화되었던 모습이 결국 자기 자신과 수많은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 맹세할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이 금식 맹세는 혼비백산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심히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짐승을 핏째 먹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경직된 원칙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성도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그들의 힘을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온전히 쓰지 못하게 했고 온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본문 29절과 30절이었습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지금 29절과 30절은 사울의 금식 명령에 대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백성을 통해 사울의 맹세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책이나 후회,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 섞인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친의 어리석음에 대해 탄식하기를 자신이 이렇게 소량의 꿀을 먹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원기가 회복이 되었는데 적들로부터 탈취한 것을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힘을 얻어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한 명의 호위병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었던 그 무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울 역시도 전쟁 가운데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둘 다 매우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찌 보면 매우 신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이 행동은 철저히 말씀과 신앙에 기초했던 것이면서도 이성과 상식이 조화되었던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에 반해 사울의 맹세는 오직 자기 고집에 근거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말씀과 계시를 잘 지키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존중할 수 있는 조화롭고 융통성 있는 열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미디어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극단적인 이단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곤 하는데 심한 병에 걸린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기도로서 고치겠다 하는 부류와 또한 죽은 가족을 살린다면서 집안에 몇 달 동안 방치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사랑의 은사를 가장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책임질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비체험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과 성실이라는 상식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상식적이면서 많은 것들에 열려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반대에 있는 무리들을 절대로 포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그들은 상식 밖의 사람이기에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면 되지 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여지를 남겨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